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욥기서 34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 오늘 이 욥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골든 아워조차 없이 얻는 기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골든 아워조차 없이 얻는 기회. 이 말은 좀 다시 말하면 너무나 섬뜩한 느낌이 들기에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냥 직설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즉사를 면하고 얻고 있는 기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골든아워가 뭐지요?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고나 사건 속에서 이제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 이건 골든아워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기 위한 응급처치의 시간. 골든아워예요. 응급처치로만 다 그 상처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응급처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5분 뒤에 죽을 사람을 살려내서 정상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골든아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골든아워가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상황 발생 후 5분에서 10분 내에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멎었다. 그러면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5분이라는 거는 골든아워라는 거죠. 항공사의 경우 운명의 90초 룰이 있다고 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90초 내에 승객들을 기내에서 다 탈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90초가 골든아워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골든아워가 존재하지 않고 골든아워조차 존재하지 않고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 그 현장에서 곧바로 죽는 것을 즉사라고 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살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어떤 인명구조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사하면은 그 말 자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뜻인데도 괜히 뭔가 더 많은 죄를 져가지고 벌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즉사라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말 자체의 뜻은 그냥 사고가 발생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는다라는 뜻인데도 그런 어떤 분위기를 타고 내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실생활과 관계없는 다른 영적 차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영의 차원은
지금 물질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영적 차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골든 아워가 존재하지 않는 즉사의 순간을 끊임없이 모면하면서 우리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냐? 대단한 것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어떤 공간이 아니고 시간적 여유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절체절명의 기회입니다. 즉사할 수밖에 없는 즉사가 마땅한 상황을 면해 주시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도대체 무슨 기회냐? 그리고 나는 왜 즉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사실이 늘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의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또 즉사해야 마땅한데 즉사를 면했구나. 왜 나에게 즉사를 면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머지 여생을 기회로 제공하시기 위해서 즉사를 면해 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좀 살벌해요.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데, 엘리후의 이제 두 번째 변론이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후의 변론에 들어있는 어떤 논리적 구조는 앞에서 세 친구가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도식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재앙이 주어진 것, 이것은 과거에 지은 행위적인 범죄들에 대한 형벌이 아니다. 세 친구는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인과응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재앙과 역경과 고통은 연단이다. 연단. 그럼 그 연단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본래 디자인하신 그 욥의 모습, 그 욥의 모습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욥이 태어날 것을 계획하시고 태어난 욥의 모습을 다 디자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 타락의 영향을 받아 원죄적 체질을 갖고 태어나면서 욥이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저께 그것을 본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본심의 그 모습으로 욥을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 재앙과 역경이 주어졌다. 이건 연단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에 입각한 연단이지 형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변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은 갑자기 확 돌아서 세 친구가 변론을 할 때 그 변론의 기조를 이루고 있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는 그런 인상을 아주 짙게 풍깁니다.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게 인과응보의 논리거든요.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마치 욥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 같이 변론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배심원들이 욥을 판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죄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느라 보니 자기가 절대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까지도 손상을 가하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아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욥이 손상시킨다라고
욥의 죄를 확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죄가 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법적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절대적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적용되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욥의 태도가 얼마나 큰 죄악인가라는 것을 재판정에서 판결받고 선언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욥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누구나 공감할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무시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것은 도대체 엘리후가 앞에서는 욥의 재앙이 연단이라고 말을 해놓고선 여기서는 갑자기 그 재앙이 앞에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죄악된 행위들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엘리후의 이 변론은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의 절대성을 무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늘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체적인 일하심을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체적인 일하심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끌려온 자기 삶에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은 자기는 주체가 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표현도 나오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거나 훼손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과 육체에 가해지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 엘리후에게는 좀 감정이 섞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욥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엘리후에게는.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인 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본심과 초심의 얘기를 하면서 원죄와 행위적인 죄, 그걸 자범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의 구분과 연단과 공의의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연단이라고 말해놓고 나니까, 이 재앙과 이 역경이 연단이라고 말해놓고 나니까 욥의 태도를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파묻혀버리거나 훼손될 염려를 느끼면서 엄밀히 말하면 욥을 비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한 욥에게 닥친 재앙이 연단이라고 말함으로써 의문시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보충적으로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재앙이 연단이라고 말해놓고 나니까 인간의 행위적인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이게 소홀히 여겨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 논리에 자기가 보충하는 과정 중에 욥을 등장시켰다, 이렇게 봐도 맞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여기서 나옵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가 뭐예요? 원죄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기 위해서 안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마음, 공백으로 만들어진 마음, 공백을 갖고 만들어진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만족하고 기쁜 것 대신에 이 세상 어떤 소중한 것들을 저걸 가지면 마음의 공백 안으로 끌어들이면 만족할 수도 있겠고 기쁠 수도 있겠구나라고 믿어서 그것을 마음에 붙잡는 것. 이게 원죄적 성향이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돈을 품고 있다.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어.
그럼 돈을 품고 있는 이 상태가 원죄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 내게서 발견할 수 있는 원죄의 활성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을 담고 있다. 아니면 무병장수를 담고 있다. 아니면 성공, 승진, 결혼, 계속 변해요. 마음에 무엇을 담고. 그러나 변하지만은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다는 것. 그 상태가 원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초심은 무엇이냐? 반드시 버려야 될 초심은 인간이 자아의식이 생기면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색해가며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겠는가라고 이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게 초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아야지라는 것이 초심이라는 겁니다. 자아의식이 생기고 처음 먹은 마음, 이 초심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상태가 본래 마음의 본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 후 바뀌었죠. 자,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멸망으로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몸이 죽은 뒤에 심판이 임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운명지어져 있는데, 그러면 사는 동안에 행위로 짓는 죄, 이게 다 원죄가 활성화된 결과 나타나는 열매예요. 내가 마음에 돈을 품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버는 방법이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것이라도 영적으로 보자면 돈을 마음에 품고 돈이 있으면 기쁘고 만족할 거라고 믿은 것 자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죄악이라는 것이고, 돈 대신에 뭐 승진이다, 취직이다, 관직이다, 어떤 것이 대신 들어와도 다 그것이 원죄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모든 행위는 이 원죄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니까 원죄의 상태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에 나타난 행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색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행위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땅히 처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이 말과, 그럼 그렇게 해서 재앙이 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서 한 얘기, 재앙이 연단이다. 과거의 범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본래 지금이 미래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게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는 연단이라는 것과 어떻게 이것이 이 상충함을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 부모를 거역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한 자 돌로 쳐 죽여라, 도둑질한 자는 같은 것으로 갚아라, 살인한 자도 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오면은 이런 규칙이 더 강화됩니다. 친구를 향하여 모욕적인 말만 하면서 비난을 해도 살인한 것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 죄값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에 비추어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행동하며 살고 있는데 도저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행하면 안 될 행동, 가지면 안 될 마음가짐을 가졌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난 사건이 시내산 사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금을 그어놓고
접근하지 말게 하라. 접근하면 내가 돌파하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즉사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골든 아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과 율법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표현이고 이 공의로우심은 포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엘리후가 연단이라고 말한 것과 엘리후가 공이라고 말한 것, 죄값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한 것, 연단입니까? 형벌입니까? 연단을 허락하시는 사랑입니까? 형벌을 허락하시는 공입니까?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들, 그 모든 인간들의 행위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즉사의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즉사해야 될 행동을 할 때도 그 즉사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미래의 주님에게로 옮겨졌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즉사에 해당하는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이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옵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는 여인의 간음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특혜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특혜예요. 이런 특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셔. 이 특혜가 허락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포기되는 것입니다. 왜 돌려보내십니까? 예수님이 네가 간음죄를 저지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즉사해야 될 죄값을 내가 치를 것이다. 마치 여러 명이서 밥 먹고 나가는데 앞에 사람이 지갑을 꺼내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낼게 그냥 나가. 오늘은 내가 내기로 결정을 했었어. 그 말 듣고 그냥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네가 간음 현장에서 즉사해야 될 형벌을 내가 끌어당길 테니까 너는 그냥 가라 이제. 그래서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요한이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지을 죄, 그리고 그 죄값으로서의 즉사, 이 즉사가 지금도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빨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는 과거의 예수님이 지금의 나의 죄를 빨아들이듯이 미래의 예수님, 구약시절의 미래의 예수님의 죄도 빨아들이는 것이고 심지어는 고구려 사람들이 지은 죄도 빨아들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만인화해설이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바람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까지도 즉사해야 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미래이건 과거이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건, 그러면 이게 만인화해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에 대한 죄값으로 즉사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범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원죄가 활성화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행위적 범죄의 값은 즉사인데 그 즉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흡수되어서 공의가 실천되고 있지만, 나의 존재,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원죄의 활성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기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행위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즉사의 심판을 나에게 내려 뿌리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딱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죄값이 없어졌어요. 죄값은 아무리 보내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행위의 죄값은. 근데 원죄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값은 없는데, 행위적 죄값은 없는데 원죄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죄값은 주님이 가져가셨고 역경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모든 것들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에 계획하셨던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내용들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타락 이후에 원죄의 체질 하에서 원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뱀이에요. 뱀.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처럼 살아갑니다. 뱀이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배를, 우리 마음의 흡입구를 땅에 대고 땅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여서 배를 채우고 만족하려고 기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재앙이 생기고 역경이 생겨요. 이 재앙과 역경은 나의 범죄가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범죄의 값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빨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물 먹는 하마가 습기를 빨아들이시 계속 주님이 빨아들이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 주어지는 재앙은 뭐예요? 내가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있는 상태에 칼을 들이대시는 겁니다. 땅에서 배를 떼라. 네 마음의 흡입구를 떼내라. 자꾸 이 세상에서 만족하겠다고,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고 이 땅의 것들을 흡입하려는 너의 흡입구를 하늘로 돌려라. 라는 의미에서 재앙이 주어지고 연단으로서의 시련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죄적 성향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억제되는 거예요. 마치 불뱀에 물린 독이 구리뱀 장대를 쳐다보는 순간에 사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에만, 마음으로 보고 있는 동안에만 원죄의 성향이 죽어버려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는 흡입력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흡입력은 없어지냐?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빨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놀랍죠? 그래서 공의가 지금도 끊임없이 즉사의 형벌로 내려오고 있고 반복돼서, 그래서 루터가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루터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날마다 세례를 받아요? 아니 어저께 범죄했는데 오늘 또 범죄하고 있거든.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죄가 빨아들여졌음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이 범죄가 도대체 행위적 죄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아, 내 마음이 아직도 돈을 좋아하고 있고, 아직도 자식의 형통을 좋아하고, 아직도 결혼을 좋아하고, 아직도 남편과 아내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원죄의 상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만 원죄의 성향은 억제됨으로써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삶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사가 면해지고 있으면서 이 기회를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정말 잘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든 아워조차 없이 내게 임하는 즉사를 주님께서 다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승천에 연합하여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서 삶을 제공하고 계시오니 이 기회를 100분 활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